교회를 올해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7년, 그리고 부목사 7년, 단임 목회 1년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얼마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지체에게 임종 선고를 해드릴 때, 목사님 의학적으로 얼마 못 산대요. 이제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예 목사님 저도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왜 죽냐? 오진이라.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냐? 기도해 주라.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아요. 정말 그럴 때면 목회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루는 것도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단열 아비야의 단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을 따라서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과 깊이 잇대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즉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먼저 죽음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도 곧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 죽는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인생의 한 정점에 그 정점에서 1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죽음의 정점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지만 성경적이고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3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과거적 죽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전에 나는 죽고 거듭나는 죽음. 두 번째 죽음은 현재적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현재적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죽음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바로 이 현재적 죽음의 관점에서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참수형을 필요 이상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죽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죽음과 이 죽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리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이니 이에 선지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회개의 세례와 회개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근방 지역에 예수의 이야기가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닐 때보다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더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래서 헤롯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그 예수는 엘리야, 그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왔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소문은 그 저번에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부활했다. 뭐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헤롯은요, 그래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참수형으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다니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면서 헤롯에 의한 과거 회고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회고적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 17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 전에라는 시간 부사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는 갑자기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이유는 분명하게 헤롯 자신의 부도덕성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비판적 설교에 기인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요,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이 헤로디아는 이복 사촌 조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복 삼촌하고 좀 결혼을 다시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에게는 헤롯 빌립과 함께 낳은 딸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민중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옥에 가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계속해서 비판받기 때문에 결국은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회개 설교를 막 했어요. 우리 모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애들한테 앉혀놓고 막 설교했어요. 그 앞에 있던 우리 서경숙 어린이한테 목사님, 야, 경숙아, 너 회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숙이가 머리를 탁 긁더니, 목사님,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회개 전에 뭘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죠.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율법을 정확히 어겼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게 간음이거든요. 남의 아내를 취한 겁니까? 간음.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 보면
근친상 간의 죄를 지고 바로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 설교를 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거기 말화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엘레겐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한 게 아니라 계속 설교한 거예요. 계속. 요단강에서 설교, 회개의 설교할 때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의 예화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 헤롯 보세요. 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지금 죄를, 이 못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막 쓰였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 헤로디아는요, 바로 그 엘리야를 괴롭힌 구약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약의 이세벨인 헤로디아는요, 이 공개적인 비판적 설교를 듣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움이 됐고, 그 다음에 살해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조금 다른 반응을 해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한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여러분, 헤로디아는 분노했지만 헤롯은요, 그 사람 뭐 이런 사람 맞는데 그러면서 보호해줬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호했다는 말도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호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헤로디아는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고요. 헤롯은요, 우유부단한, 아주 우유부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바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각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서는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하면서 유대인의 회당과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 부패했던 그 성전에 부패했던 종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죠. 이게 그들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 단락인데요. 그 중에 21절부터 2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에게 계신 들과 성전과 이들에게 위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좋은 날이 왔어요. 정말 좋은 날. 천친날이에요. 헤롯이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그 야시시한 옷을 입고 이제 청중들 앞에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사실 자기 딸도 아니에요. 살로메.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난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이 막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너무 기뻤나 봐요. 이 헤롯이 야, 너 기분이다. 너 원하는 거 뭐야?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 오케이. 다 줄게. 이 술이 채가지고 말이죠. 맹세했다 이 말이요.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 게 계속.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와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놓아.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의 체면과 세례 요한의 의로움 사이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데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살로메의 춤과 헤로디아의 원한, 그리고 헤롯의 무절제한 허세가 빚어낸 아주 불의한 자들의 상황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시고 바라바를 달라하시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빌라도에게 외압을 가한 것이죠. 그 외압에 못 이긴 빌라도는 너희 좋을 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처형시킨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처형 과정에서도 주변의 압력이 작용했고 예수님의 처형 과정에서도 주변의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불의한 총독과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불의한 무리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7절부터 29절 단락인데요.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사체를 가져다가 장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돌려봅시다. 영상화해 봅시다. 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머리를 큰 소반에 담아서 군경이 잔치자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 그 피가 흥건한 머리를 지금 어린 소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그걸 받아다가 헤로디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15금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네요. 여러분, 결국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말 잔인한 죽음,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형은 그보다 더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2절에 빌립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니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모두 무저항의 죽음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생들의 권력들 앞에 자신의 몸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설교의 대지, 우리의 죽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갖게 될 선교 안에서의 순교적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과 깊이 잇대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속에 의로운 자의 죽음이 있고 불의한 자가 행한 죽음이 있고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죽음이 쉽게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설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의 제자를 모아놓고 설교하십니다. 야, 내가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임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나요, 붙들었다 이 말은요, 막 혼냈다 그런 뜻이에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더 세게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서 물러가라.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와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난 죽는다. 근데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적 삶을 살 것이다. 너희도 십자가적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적 삶을 이렇게 자꾸 뜯어 말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나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실제 있기는 합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실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적 삶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여성들의 옷에 붙여 있는 장식품으로, 목걸이로 이미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십자가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바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라고 구원은 무성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후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현재적 죽음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 그리고 그분을 조용히 따라가는 삶.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 죽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육전수할 때 일입니다. 한참 통기타를 배우려고. 사실 여러분, 이 도단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핸디캡은 음악적 재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매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막으실 뿐이에요. 저는 매일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좀 배우려고 사례비 60만 원 받을 그때 낙원상가 가서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통기타 사가지고 이제 내가 기타를 마스터하리라 막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착 째려보라고 앞에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허락을 받지 못함이 큰일이다. 순간 직감을 했어요. 저는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내가 살 수도 있지, 내가 기타가 필요해서 살 수도 있지,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하면서 이제 그래도 말이지 25만 원 너무 하잖아 하면서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날 제가 사온 25만 원짜리 기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통이 깨지고 수리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앞에는 우리 애들 둘이 앉아있고 저 뒤에 같이 섬기고 있는 아내가 교사로 있는데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설교의 주제 서로 사랑합시다. 진짜 정말 주공몽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기타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좀 죽을걸, 나를 좀 죽일걸, 잘못했다고 할걸, 그거 못 죽여가지고 그 뒤로 저는 기타와 담을 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죽지 않으면 수치와 또 다른 죽음이 양산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요 또 다른 생명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것에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 부인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한 설교는 회개에 관한 설교였어요. 죄를 고백하라.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간음과
동친과 근친상 간에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헤로디아와 헤롯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요, 아침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부산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만 목포행 기차를 타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목포행 기차를 타고 말이죠. 열심히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자기 먹을 거 주고 말이죠. 이야기하고 너 타는 사람 도와주고 기타 사람들이 막 사람 좋다고 말이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결국 어디 도착했어요? 목포에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가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부산.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안에서 갈아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아내보다 난 착하게 살았다. 내가 누구보다 착하게 살다.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 훨씬 나았게 살았다. 천만의 말씀. 그분은 기차를 잘못 탔어요. 빨리 예수님께로 기차를 갈아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근성들, 욕망들, 생각들, 주장들, 옛사람, 옛자, 이거 철저히 굴복시키는 자기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습니다. 만이교를 신봉했던 사람이 주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에 그 죄의 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그 죄를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기 부인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공포의 2인조, 바로 헤로디아와 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여자들은요, 무서워요. 피하셔야 돼요. 피해라. 곳곳에 이 공포의 2인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회사에도 있고요,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도 있어요. 한번 물으면 절대 안 듣는 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순악질이요. 우리 주변에는 헤롯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매일 감당하고 싸워내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의 기도 부탁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목사님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조금 헌금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계속 저에게,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카톡을 한 이틀에 한 번씩 보내세요. 지금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 사모님의 카톡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 주신 한 날도 감사히 지나갑니다. 요즘 물리치료를 받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나 봅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되고 있음을 압니다. 입안 치료는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혀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참 위대하심을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이 생기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시 만져주시라고. 때로 기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이 사모님이요, 뇌출혈로 쓰러진 목사님을 놓지 않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잘 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만 있겠습니까? 치매, 시어머니의 엉뚱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고, 불신자 남편의 속 긁어내리는 말이 여전히 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무심한 행동이 있고,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직장 상사의 비인격적인 태도가 있고, 재정의 부족, 관계의 갈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포의 인조, 더 우유부단한 헤롯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벽 뒤에도 모자이크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벽 뒤에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도 있고 식당 앞에 입구 갤러리에도 빨간색 유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건 모두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십자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함께 지어져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 서로 지고 가자, 이 말을 제가 무언의 장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따르는 죽음이 있지요. 세례자 요한은 참수형을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두 분 다 아무런 저항도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초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셨다. 아들이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향해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죽음, 주님을 따르는 죽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삶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죽음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누가 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누구를 위한 죽음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죽음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살려내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죽음은 이 도담교회를 살려내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죽음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이 죽음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